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 아침 시간, 이 새벽의 시간, 부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지금 당장 부활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몸까지라도 자신의 몸을 부활하게 하신 생명의 역사이고요. 새 생명의 역사이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요. 또 그런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위로와 격려로 오늘 하루를, 또 이 남은 이 일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는데요. 2025년 11월 23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구 첫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첫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인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그 능력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겉사람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놀라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또한 덧입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이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드리게 해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도움을 어디서 올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위정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며 또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 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의 귀한 소망의 또한 간구의 간절함의 이 예배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큰 위로받는 이 귀한 예배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걷는 자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선한 손의 역사,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 그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하여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릴 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격려받고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또한 귀한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승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도우시는 선한 손길의 역사가 가득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 구원해 주셨는데, 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굴복당하여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된 자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의 열매를 맺었고 악의 열매를 맺었으며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회개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며 죄를 사하시고 죄책을 제거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들,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격했던 모든 마음들과 불안하고 두려웠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가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허락해 주시고, 육신에 가진 연약함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의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새 심령,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새롭게 된 중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나라를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이제까지 7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분단된 조국의 슬픔 가운데 이제까지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기도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과 정치적인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북한의 이런 공산주의의 이 위협 가운데, 또 중국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만행을 저지르는 모든 것 가운데도 저희들 한국을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 같은 우방인 이 미국을 통해 또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고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북반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이제 또한 이 남반부에서는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앞에 또한 새로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귀한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주께로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공의의 일을, 또 귀한 구원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정의가 드러나는 귀한 이 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악함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이 아르헨티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 또 저희들의 부모님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이 아르헨티나가 주님 앞에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교회들은 기도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두려운 상황, 두려운 어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하나님의 밝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들 다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 다 되도록, 우리의 각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한 몸 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내어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그리고 교회에 어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셨던 귀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경을 고쳐 주시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뛰어넘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국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다 드리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간증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나와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들의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다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강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상황과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요. 다른 어떤 것도 이 하나님과 견주거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따라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위협하지만 그 위협들은 다 거짓이죠. 거짓.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빼앗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뭐 새로움을 날마다 느끼게 하게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전적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인생 남은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세 번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이 성전도 회복하고 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벽과 성문과 그리고 성전의 입구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 지 70년이 지났고요. 그때 70년 지난 후에 고레스 원년에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였다가 이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한 그들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때 많은 위협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재정의 후원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벽이 완성되거나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어려움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듣게 되죠.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세 번째로 오게 됩니다. 물론 이 두 번째는 에스라가 오게 되고요. 에스라가 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도 이 회복되지 않은 이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와서 이 모든 정권을 왕의 정권을 갖고 이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총독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총독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녹을 하나도 받지 않으면서 이 일을 할 때에 그가 이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많은 세금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가지고서 자신의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제 앞으로 또 읽게 됩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읽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바빌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겠다. 이 바빌론의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이 왔던 이 사람들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외부의 위협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성벽을 쌓는 가운데 성벽에 쌓는 그 기간 가운데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이 주변 국가 이 총독들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에 바로 위죠.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와서 아르헨티나 사는 동안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이 아르헨티나에 오면 이 어린 마음에 제가 한 18살 때 이 아르헨티나에 왔는데요. 이 어린 마음에 이제 여기는 천주교 국가니까 이 나라에 이 여호와 증인도 없을 거고 안식일 교인도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이 구원파는 더욱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떠날 때 저와 믿음을 같이 하는 신앙을 같이 하는 청년들과 함께 기도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이단에 대한 책들 뭐 이런 파헤친다 뭐 그런 책들을 다 이렇게 주고 왔어요. 신학 책들도 주고 오고 그러고 이 아르헨티나에 왔습니다. 그런데 참 무식했던 게 제 모습이었어요. 이 나라에 와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여호와 증인이. 예. 그리고 또 여호와 증인만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이단들, 통일교 이단은 이 우루과이 바로 옆 나라죠. 이 땅들을 사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 이 통일교 이 문선명이 가서 이 해변에서 용변을 봤는데 그것을 이 신의 용변이라 해가지고 이 모래를 떠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도에 나올 정도로 정말 썩어 있는 어둠의 이 남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어요. 천주교라는 이 교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떤 분들은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그들이 받는 세례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야 된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 받은 그것을 다시 재세례를 주지 않고요. 제세례파처럼요. 저희가 주지 않고 입교함으로써 고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천주교의 잘못된 모습, 이 토속화된 모습, 이런 토속화된 모습 때문에 결국은 개신교가 나왔고요. 저희 개혁주의도 이 개신교의 신앙을 따라서 오늘도 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66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계시된 유일한 말씀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요. 다른 어떤 존재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신격화하거나 신적인
이 숭배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순전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도 많지만 외부에서 오는 위협들은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죠.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이런 외부적인 것에 있어서 왕의 파송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느헤미야도 왕이 언제 돌아오겠냐라고 물을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기간을 주어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을 이루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다시 중수하는 일에 대하여 이 기한적인 제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위협 때문에 이 위협을 결코 갖지 않도록 군대도 말타는 이 군사도 함께 오게 됐죠. 그리고 또 이 왕의 조서를 받아와서 이 바사 왕의 조서를 각 총독에게 주어서 이 일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도록 다 해결했다 생각했지만 그들의 위협은 날로 커져 왔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잘 견뎌내고 오히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성문을 완성하는 일을 이루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치 마음을 다 풀어놓고 이 땅 뭐 자유롭게 사는 땅인데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경성하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자유를 갖는 게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이 우방인 미국과 함께 이 극우주의만 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극우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간첩들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이 외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부에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부에 있는 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같이 하고 힘을 내어야 될 사람들이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 가운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이 대답은 하나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백성 되게 하고 자녀 되게 하고 또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위협 가운데 진정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사시고 감사함으로 주일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겪었던 외부적인 공격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이 술관원이 돼서 이 파견을 받아 총독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주변 국가들에게는 조서를 보내서 왕의 뜻을 전하고 이 일을 함이 이 국가적인 일임을 분명히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산발락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산발락이라는 이름 그리고 도비야 암몬 사람 종이었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지만 도비야 사람이란 이름도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도요 여러 사람들이 언급합니다. 특별히 산발락과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요 이 말을 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게 하고 있죠. 특별히 군대들 앞에서 자기 형제들 앞에서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뭘 하는가. 특별히 1절, 2절, 3절은요. 비꼬는 말을 하는데요. 도비야가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비웃습니다. 이런 비웃음과 분노, 그들이 협박하는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중수하는 모든 자들의 귀에 들려지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그 아몬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 절반 정도 완성이 되어졌다. 허물은 틈이 메꾸어져 간다. 이런 소리 듣고 그들이 심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함께하기보다는 분노함을 선택했는데요. 그 분노함 때문에 다 함께 꾀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힘이 빠지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 짐을 나르고 그리고 흙을 나르는 일에 건축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 원수들도 말하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다. 이 대적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중수의 이 모든 사역을 멈추게 하자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원수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 와야 이 위협을 멈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결코 그들의 말에 대하여 직접 이제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내거나 했던 내용이 전혀 아니죠. 이게 다 그들끼리 웅성웅성대고 그들끼리 소문을 내고 이 했던 위협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들이 원하는 이 편지를 보내거나 서신을 보내거나 했던 위협은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귀로 들려오는 이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힘을 더 이상 공사하고 싶은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들을 다른 유다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부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부 문제 때문에도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계속적인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주게 될 때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자꾸 우리 머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심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했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외부의 위협을,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죠. 하지만 위협을 잘 대처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첫 번째, 기도함으로 이를 대처합니다. 4절,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악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석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말로 위협하는 이 모든 것, 특별히 직접적으로 와서 말한 것도 아니죠. 이 간접적으로 소문을 통해서 들려지게 했던 이런 위협들, 그 앞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게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저희들이 읽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이 사정, 예루살렘이 이 성문은 불타고 이 성벽은 다 허물어졌다라는 사정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먼저 기도했던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지금 이 위협을 들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위협의 소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이게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그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저주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말고 그들에게 돌려가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공격을 그저 그들의 이 막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죠. 이 신약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악함이라도 회개하여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성벽 쌓는 일에 그들이 전심전력 다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런 기도가 먼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일이 다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했던 이런 업신여기는 말, 그걸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말로 한 것들이, 그 악한 말로 한 모든 저주들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돌아가게 만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악한 자도 축복하고 그 선한 자도 축복하고. 왜 축복합니까? 왜 악한 자에게 축복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악한 자에게 저주하고, 이게 구약적인 거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아도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요? 이 축복의 비밀, 저주의 비밀은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했다, 내가 축복했다, 그런 것에 속한 게 아니죠. 저주와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무리 해도 축복받을 자들에게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고, 축복을 받지 않고 저주받을 자들에게는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죠. 오히려 그 축복이 돌아옵니다. 축복한 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 축복받을 자로 변화시키게 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이란 단어를 쓰죠. 벤디시언입니다. 우리는 말만 할 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뿐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귀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외부에서 들려오는 위협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하여 이 비디오 영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그것 가운데 다 진실이겠습니까? 이게 거짓이거나 아니면 위장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근거하기보다는 몇몇 사람의 주장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과 추측과 이런 것들이 난무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이냐, 어떤 나라가 이 아르헨티나냐, 이 선거 때문에 더 많죠. 더 많아요. 서로 공격합니다. 이 공격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지독하니까,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지독하니까 이거를 이 올바른 사람들도 또 써먹어요. 이러니까 정치가 썩는 겁니다. 부패하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선거,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이 정치 세계가 되어져 버리죠. 정치는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속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위협에 들려지는 거짓 뉴스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는 방법은 모든 위협,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다리를 함정에 빠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어둠과 악함과 거짓과 서로 자신들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진 이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할지라도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것을 듣게 되면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한 우리들의 이 승리의 방법은요, 바로 느헤미야의 방법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움으로써 그 무너질 수 있는 마음을 굳세게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24시간 있고요. 그리고 그 파수꾼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이 또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꾼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정말 건축하기도 힘든데 이 건축만 하면 다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건축하는 자들이 건축하는데 전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파수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단순히 정말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위협하는 도비아나 이렇게 산발랏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 이 모습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요. 정말로 그 산발랏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함께한 자들이 서로를 돕고 함께한 자들이 함께 이 귀한 일을 이루어 마음이 무너짐을 먼저 막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까 전에도 읽지 않았습니까? 이 위협 가운데서 힘이 빠집니다. 힘이. 예? 할 의욕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다시금 의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지키는 건데 그것은 이렇게 실질적인 방어 태세, 방비함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마음이 실질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만들어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이 이 일을 견뎌내도록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실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격려하기를 힘썼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높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격려를 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이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명철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를 받는 일에 대하여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신의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말씀을 읽음으로 이 하는 것도 이것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두려워하는 일을 멈추고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직접 구원하시는 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신앙의 격려와 위로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 이게 뭐 세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세뇌가 아니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거나 뭐 남녀 호랑이 교회라고 해서 불교의 이단 같이 그것을 정성스럽게 여러 번 이야기해야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소원의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것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칼과 창과 병기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이 공사일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격려 그리고 그 지도자의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이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 일을 끝까지 이룬 귀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평안한 가운데 건축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도 건축하느라 힘든데 그 교회의 건축을 이렇게 외부적인 공격 때문에 어려워하고 하는 것이 없더라도 힘든데 이 외부적인 공격까지 당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 이 귀한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오히려 이 일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성벽 완성의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귀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공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요 바로 외부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또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걱정하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모든 일들 이 시간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보여준 대로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일에 대하여 대비하고 방책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한 발자국 더 그 일에 대하여 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다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귀한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우리가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구원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또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이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또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모든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또 주님께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꼭 붙잡으시고요. 일주일 동안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